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8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 지금까지는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라면 이제 본문 13장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도 좀 보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도 13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강조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출애굽하면서요, 12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대대손손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지 그 생생했던 모습들을 너희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그걸 믿음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 지켜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 기억이 없으면요, 믿음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요, 물론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받아서 뭐가 좀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도 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아주 그냥 나무가 굵어져 가듯이 뿌리 같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도 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돌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돌리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13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나오게 될 때 맨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6월에 넘어가기 때문에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좀
아시겠고요. 이번 알아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3번에 대해서 3번 문제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2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비벌은 어떤 날이며 이달에 지켜야 할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아비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비벌. 이 아비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푸른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게 푸른 이삭이라는 요게 무슨 이삭을 말하냐면 보리 이삭을 말합니다. 요 기간 한 2주나 3주 동안에 아주 푸른 이삭이 나는데 그게 바로 보리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이제 이 때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아비부, 보리 푸른 이삭, 요 아비벌을 요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그 중순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맘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우리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시겠습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뭐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라는 그 말과 똑같죠. 이게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3번에 보면은요. 자, 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12절서부터 한번 보면은요. 13장 12절에 보면은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 자, 이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거, 이 또한 이게 뭘 지키는 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좌우에 그 인방을 붙이고 좌우에 문설주에 피를 붙여서 죽음에서다가 6월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의 그 자손들, 장자들을 그리고 초태생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였잖아요. 그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서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면하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의. 우리도 기꺼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의 진짜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을 할 때 소득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 때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진짜 어느 분이든지 직장 가면은 성도들이 그걸 더 잘했어요. 처음 소득 얻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태생의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마치 그냥 뭐 어떤 축복만을 하나님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 4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깝게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장정, 그러니까 젊은 남자의 걸음으로 한 2주면 간다고 합니다. 2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건강한 남자의 걸음으로 2주. 그러면 이제 아이들 다 노약자, 아녀자들 다 포함해서 간다면 넉넉 잡고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일 수 있어요. 지금이야 한 달 걸려서 간다 그러면 먼 거리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로 따져보면은요.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땅을 무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치면서 이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 7족속은요. 이제 여호수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곳에는 진짜 엄청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대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400여 년 동안 전쟁 한번 싸움도 제대로 무기도 사용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들어가자마자 막 그냥 그들로 인하여 막 싸우게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그럴까봐 광야 생활로 광야로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게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좀 나를 돌리신 거구나. 돌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발리스가 저한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알겠지만요. 그 이스라엘 주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요 특별한 땅입니다. 사실은 비옥하다 그래도 그렇게 비옥한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곳은요
이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안 대륙을 이렇게 연결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강대국의 한마디로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고 여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길목이거든요. 예? 그 바벨론 제국, 아수리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이 그러니까 애굽 나라를 치려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지로 가려면은 그 가나안 땅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동적으로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역사를 치르게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과연 그것이 옥토가 비옥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당사자한테는 힘들었지만 사실 그 길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계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만국에 전파하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아주 굉장히 좀 과장된 해석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이 코발리스에 미국에 와서 했다면 아마 저도 오래 못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있었으면은 아마 다른 데로 이렇게 가자라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을수록.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물론 힘들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지역에 이렇게 제가 언제 가장 이런 걸 느끼냐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코발리스 오셔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와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야,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은요, 이 코발리스 이곳에 오지 않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아마 주님 복음을 못 듣거나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시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계시면서 이제 교회 다니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저분들이 다 그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뿌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열매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발리스 지역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진짜 영적인 황금 어정입니다. 이 어정을 놓쳐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인적인 간증인데 그걸 깨달았은 거예요. 이게 이 코발리스가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아멘.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돌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발리스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발리스를 코바디스라고 합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나는 간다. 아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는 이 코발리스를 나의 코바디스라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코바디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4번 했고요. 5번하고 6번. 요거는 간단하니까 다음 시간에 그냥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장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봄 날씨가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쌀쌀합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